한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이러한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래와 같이 수고에 대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1. 아빠 구두 닦기 1,000원. 2. 엄마 심부름 500원. 3. 동생하고 놀아준 것 500원. 4. 내 방 청소 1,000원. 5. 빨래 널어주기 500원. 개 3,500원. 속히 지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올림. 다음날 아들이 학교에 가서 가방을 열었는데요. 예쁜 도시락에 맛난 간식과 함께 조그만 쪽지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들, 아래와 같이 수고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노라. 1. 엄마가 10달 동안 배 아파하며 너를 낳은 것 공짜. 너를 아플 때 너를 안고 병원까지 뛰어간 것 공짜. 3.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너를 위해 맛있는 아침을 만들어준 것 공짜. 4. 너가 그렇게 예뻐하는 예쁜 동생을 낳아준 것 공짜. 5. 너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것 공짜. 엄마는 너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단다. 사랑하는 엄마가. 엄마가 한 수이죠. 엄마가 훨씬 더 여러분들 머리가 위에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요,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게 참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드라마도 노래도 또 사방 다 사랑의 이야기를 하지만요, 과연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만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세대죠. 사람들은 사랑을 나를 위하여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죠. 나를 위해서 이런 거를 해주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면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질 것이니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전에 어떤 기업의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면요, 항상 그 전화를 받는 상담원이 뭐라고 전화를 받았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잖아요. 아니, 한 번 나를 본 적도 없는 여자가 왜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것에 혹하셨나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아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그 여자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나요? 사랑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그 기업에 돈을 쓰고 있는 그 회사의 제품을 쓰고 앞으로도 그 기업에 많은 돈을 쓸 고객이니까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도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은요, 나의 대가나 혹은 나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죠. 막 태어난 자녀를 보며 엄마 아빠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내 눈을 마주쳐 보았을 때, 또 그 아이가 처음으로 몸을 뒤집었을 때, 처음으로 일어났을 때,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 부모는 그 감동과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죠.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가 내게 무슨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이익이 돼서인가요? 내 아이가 칭찬받을 만한 특별한 일을 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의 부모고 그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고 지혜로운 자녀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요, 잘난 자식보다 항상 약하고 부족한 자식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사남 가운데 셋째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가장 여러분들 착하고 괜찮은 아들이 저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에 대한 걱정을 하나도 안 하셔요. 매일 전화하면 야, 우리 니네 형 매일 그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형이, 둘째 형이 말 그대로 목사의 집안에서 빗나간 자식이었어요. 술 먹는 거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몸 상하고요. 그리고 젊었던 시절 여러분들 술 먹다가 파출소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저희 부모에게는 항상 가시와 같은 그런 자녀였어요.
아니, 용돈도 제가 보내드리고 착한 일도 제가 하고 항상 저는 제 손으로 제가 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도 우리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 가슴 아픈 자식에게 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그걸 알 것 같아요. 부모는 그게 마음이에요. 좀 모자란 자식, 좀 부족한 자식, 좀 약한 자식, 좀 속상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게 마련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요? 우리가 충성스럽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칭찬받을 만한 특별한 일을 해서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그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저는 제가 아마 받아본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빠지지 않는 거요? 주일 예배 잘 참석하는 거요? 할 수만 있다면 10의 1조를 드리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 아니면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이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돼요. 온전히 예배하고요, 새벽 기도도 좀 하시고, 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만약 제게 그 질문의 답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다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신 주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 우리가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이같이 사랑하실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전도해서, 누가 나를 이끌고 오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거보다 복된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시느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에요. 그런 고백도 틀리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런 고백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그런 관계보다 정말로 더 놀라운 관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는 없어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래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수고를 칭찬하는 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바울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 많은 교회가 세워졌으며 당신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에 만들어졌으며 당신 때문에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이 수고, 이 모든 열매, 이 모든 결실이 다 누구 덕분이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인생의 환난과 시련들을 견디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공로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특별한 능력이셨나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충성 때문이셨나요?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히 공로와 여전히 이 행위를 의지하는 이들이 많아요. 자신이 가진 행위야 자신의 행위로 다른 이들을 판단해요. 제가 초창기 때 믿음 처음 말씀을 가르칠 때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믿음은 따라하셔요. 믿음은 다시 크게 믿음은 셀프다. 믿음은요 셀프예요. 저 사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봉사하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왜 못하느냐, 너는 왜 안 하느냐,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요 그들도 다 믿음 가운데 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택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불편해 여기기도 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드리며 무엇인가를 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을 잘 섬긴다라는 것을 그가 행하는 어떤 행위로 결정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게 직분도 주셨습니다.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딱 이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이야기예요. 많은 이들이,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교회 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와도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저도 들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다른 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즐거움을 잃었습니까? 혹은 삶의 순간마다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흔들고 계신가요? 혹은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확신을 잃어버리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이게 첫 번째죠.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충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봉사할 수 없고요. 사랑하지 않고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먼저 새기셔야만 돼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까? 사실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척 해야 될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 때로는 가정에서조차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쇼윈도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가운데 쇼윈도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즈니스적 사랑이죠.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척 보여야 되는 거예요. 대중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요, CF가 끊어지고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정이 넘치고 그렇게 서로 줄고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막상 얼마 안 돼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깨어지고, 어떤 연예인들 가운데는요, 이미 완전히 별거하고 이혼한 상태에서도 함께 방송에 나와서 마치 사랑하는 부부인 것처럼 그렇게 방송하는 이들도 있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일까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말씀이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가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회복하라?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회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세례 예비자들을 교육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성도님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날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답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죽어봐야, 돼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전히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아직도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많은 이들이 그렇게 답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떤 이들은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나서 끊임없이 갈등해요. 예수 믿으면 뭔가 확 달라질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뭔가 내 인생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내 마음에 있는 이러한 문제, 이러한 절망, 이러한 눈물, 혹은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의 문제들, 악한 죄악의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요, 여전히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혹은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확실한 은혜가, 고백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아직도 온전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물며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 모두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다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주님을 갈망하며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선하고 착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가 좋은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갈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저는 제 삶에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압도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찬양하면서, 어떨 때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떨 때는 하나님과의 조용한 묵상 가운데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저는요, 그 은혜를 알기에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예배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벅찬 감격이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 저는 트롯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까지 트롯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가도 트롯이 나오면 다른 채널로 돌려요. 근데 제가 요즘 아주 트롯의 매력에 빠지게 됐어요. 미스터 트롯? 그래서 보면서 야, 이게 참 인생이 있구나. 저는 그 말을 잘 몰라. 제가 젊었을 때는 제게 얘기해 주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롯에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 무슨 트롯에 인생이 있냐. 근데요, 제가 그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노래의 그 가사말들을 들으면서 트롯에 인생이 있다라는 말이 무엇인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방송을 보니까요, 누가 하나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미쳐요. 아주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고 따라하고 일어서고 박수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요, 왜 예배는 안 그럴까요? 왜 찬양은 그렇게 못할까요? 나가서 세상 노래 트롯 부르라 그러면 정말로 온갖 기교와 온갖 현란함으로 노래를 불러 제끼는 성도들이 있음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 열망, 그러한 기쁨, 그러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걸까요? 사람들은요, 예배가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요, 뭘 찾아요? 다른 데서 재미를 찾아요. 예배의 기쁨이 없고 예배의 감격이 없고 예배의 재미가 없으면요, 우리는 다른 데서 재미를 찾는 거예요. 물론 성도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저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식사하고 가시라고, 밥 먹고 가시라고. 밥까지 먹고 나야 진짜 예배 드린 거라고요. 왜 밥이 중요해요? 성도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가 진짜 교제인가요?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밥 먹고 차 마시며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뻐하며 웃어주고 울어주는 거, 그게 진짜 교제죠. 다른 성도들의 교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 통화를 합니까? 다른 성도 누군가와 얘기를 합니까? 그 통화의 얘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까? 그 통화가 누군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의 슬픔을 격려해주며 그가 주께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감사하며 이야기하는 교제인가요? 혹시 우리의 교제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감사하셔야 돼요.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단 하루에 1분이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교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찬양이 재밌어야 돼요. 말씀이 재미있어야 돼요. 기도가 재미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교제가 즐거우셔야 돼요. 이게 진짜 재미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넣는 재미는요,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재미는요, 세상이 다 줄 수 있어요. 교회가 그 재미를 세상만큼 못 줘요. 응? 놀러 가는 거, 밥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여러분들 세상적인 취미를 배우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조금만 옆에 나가시면 문화센터 가시면요 노래도 가르쳐주고 운동도 가르쳐주고요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요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재미는 교회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할 재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배의 재미죠. 예배가 재밌어야 돼요. 예배가 기뻐야 돼요. 예배가 행복하셔야 돼요. 찬양이 행복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마다 여러분들 감격하시고 은혜가 넘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서로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재미예요. 이 재미에 빠지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서울에 큰 교회들이 있어요. 도대체 큰 교회들은 어떻게 큰 교회가 되었으며 어떻게 지금도 그 큰 교회를 이루어 갈까? 제가 어제 이전 교회에서 가르쳤던 한 자매 카톡을 받았어요. 그때는 싱글이었는데요.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주례도 봐주었던 그런 자매예요. 그 남자친구는 자기 여자친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한동안 좀 어려웠어요. 목사님, 교회 가도 이게 그냥 남의 교회 온 것 같고 그냥 손님인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신앙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한 카톡을 제가 몇 번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일단은 교회 안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라.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들을 나누어라. 그리고 그러한 모험이 잘 돼 있는 교회를 한번 찾아봐라. 근데 이 자매가 다시 카톡을 보내왔어요. 자기가 한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는 이 셀 모임, 뭐 따지고 보면 구역이에요. 이 구역 모임이 잘 되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구역 셀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서로 만났을 때마다 서로의 아픔과 눈물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기뻐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간절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모임이 내게 사모되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게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재미죠. 우리 예수 믿는 재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배의 기쁨과 그리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기쁨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불같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떠날까요? 우리가 어찌 주님의 교회에서 멀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며 말씀에 심취한 적이 있어요. 방학 내내 성경을 제 손에 붙들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은 곳마다 내 말씀을 위로하고 내 영혼을 움직이는 진리들을 발견했어요. 이전에 읽었던 성경이지만요, 마치 보석과 같은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왜 노 권사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붙들고 살았는지를요. 그들이 왜 손에서 그 성경을 놓지 않았는지요. 제가 친구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 친구들의 어머니들이 왜 그 성경을 붙들고 그곳에 계셨는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옥처럼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큰 교회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미약한 것도 많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가 기도 한 번만 제대로 해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계시죠? 왜 제가 모를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원이어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기도 쉽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설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십시오. 사모하시고 간절하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잊지 아니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보다 복된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여러분들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으며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상한 세상이 오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와서 부모가 자식을 잊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지만 설령 그러한 세상이 올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영적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 똑같은 제약 속에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의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은 모호하고 지금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교회를 나와도 이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음을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새신자들에게는 분명히 이러한 고민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갔는데 뭔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뭔가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올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으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